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막 병 고치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도대체 그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율법을 말하자면 폐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다. 율법은 한마디로 그림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에 그림자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완성시키러 오신 거죠. 완성하러 오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 수없이 많은 그런 짐승제사, 희생제사, 그것도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다른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도덕법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그 율법의 본질, 그것을 바르게 예수님은 해석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신 거죠. 그래서 의를 완성하시는 거죠. 율법을 껍데기만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담겨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당시의 이스라엘 신정국가로서 그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으로 주신 것이고, 이제 오늘날에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지만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진리는, 교훈은 그대로 받습니다. 다른 의식법도 마찬가지고, 또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반드시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큰 것은 그 속에 다 지키는 거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니까 이제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만큼 잘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 이건 이제 오늘날 이건 지킬 필요 없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그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건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달아서 이건 이제 이건 지킬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본인도 그렇게 행하면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쉽게 작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에는 뭐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다. 오늘날이 뭐 구약 율법 시대도 아닌데 무슨 안식일이냐. 물론 주일이지만 신약이 안식일입니다. 이걸 뭐 성경대로 지킬 필요 없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의의 모습이, 의를 행하는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의의 모습과 그의 표준보다 훨씬 나아야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뭐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팔복에서부터 이게 행할 수 없거든요. 불가능하고요.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이제 말하면서 쭉 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지키는, 행하는 그 의의 표준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낫지 못하다고 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거나 그보다 못하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기의 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 자기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행위의 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의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가 뭐 행함으로 받는 게 그건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물론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그냥 믿어지는 건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되죠. 구원이 무슨 뭐 자기의 행위의 의가 뭐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고 행위의 의고 이게 전부 다 외식이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게 전부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형식을 중요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형제를 사랑하거나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의 행위와 노력이고 그것을 과시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외식으로 치우치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도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서 늘 그래서 돌이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성도의 의는 당연한 대로 여기 이제 먼저는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속이야 어떻든 마음이야 어떻든 겉으로 드러난 거, 일단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거기에서 당연히 이제 영이 중생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찌됐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그 죄성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으로부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행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 하나만 보고 가면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율법은 연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죄성이 가득한 죄인들이어서 그래서 율법은 그런 면에서 우리를 구원 주지 못한다. 그게 이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좋은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해요. 애초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도 물론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 죄성을 깨닫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죄악된 존재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하시냐면 십자가이죠. 하나님은 하시는데 율법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거기다 다 죄를 정했다라는 거,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겨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4절에 보면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즉 성령이 임하신 그게 이제 성도인데 이제 그 성도들은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고 행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없는 그저 육체의 부패성만 있는 죄성만 있는 그런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 계시는 그런 성도는 이제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됐다. 물론 이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법. 그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형제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며 국가와의 관계를 가지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법이라고요. 그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게 복음 시대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걸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이 계셔서 그걸 도와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러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으니까 우리 부패한 그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죽이면서, 즉 무기력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면서 이 율법을 순종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못한다라는 건 없어요. 다 할 수 있다. 이게 목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다. 이게 목표잖아요. 예수님처럼. 그 뭐 하다 안 되면 뭐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목표를 삼아서 계속해서 그걸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 21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예를 듭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걸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던가, 원래 율법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뭐였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걸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 그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는 살인죄에 대한 예를 듭니다. 옛사람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네,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살인은, 구약의 이 살인율법은 진짜 사람의 이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원래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라가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형제에 대해서 노를 바란다, 노화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분노를 품는 거. 저걸 어떻게 가만 안 놔두겠다, 막 이런, 형제에 대해서 저걸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그러면서 분노를 품는 게 노하는 거예요. 그런 자마다 이미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벌써 이 살인죄, 거기에 지금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는 욕이라 그러잖아요. 바보다, 멍청이다, 막 인격을 모독하는, 그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는 데까지 나가. 그러니까 라가라 하는 자, 노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품는 것이고, 형제를 라가라 하는다라는 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저런 락하다, 저 바보, 저 멍청이, 저런 뭐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죄, 이것도 지금 공회에 잡히게 돼. 이건 심판을 받게 됐다. 이것도 살인죄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게 진행이 돼서 전 미련한 놈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전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건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유대인들에게 이것만큼 또 심각한 무서운 그런 말은 없는, 하나님 모르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건 멸망받은 자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말과 그런 그 행위의 죄들이 어떻게 보면 죄가 점점 커지는데, 이런 사람은 벌써 이런 자들은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기서부터 실제로 형제를 죽이지 않아도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점점 낙하로 발전합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다가, 해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상대방을 비방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러다가 이제 더 거기서 나아가서 아주 더 저주하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죽일 수도 있고 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다. 그래서 이 살인죄에 대한 해석도 마음으로부터, 거기서부터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살인 안 했다고 살인자가 아니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막 형제에 대해서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고 비방하고, 이거 다 살인죄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마음조차도, 이런 말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의 그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의의 표준이고, 살인죄에 대한 바른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 그런 말한 것이 있다, 그 생각이 나면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먼저 그 형제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잊어먹고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무심결 크게 해한 것이 생각이 안 날 리는 없을 것이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즉시 회개하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양심의 가책이 올 때, 이게 성도의 표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되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되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이 죄를 품고 가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반드시 그 징계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는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여기서는 이 갚으라는 말은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옥에 가두어졌는데 갚으면 나온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령이 곤고해져서 말하자면 심령의 감옥처럼 그런 가운데서 느껴지다가 회개하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죄 문제가 남김이 없이 다 해결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미 과거에 가정법 이제 부정각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제가 보면 그래요. 이미 과거의 단회적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끝났어야 돼요. 이것이 다 갚는 일이 끝났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걸 갚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처음 믿을 때 이제 이런 기본 회개,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하는 거,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사함 받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죄의 문제인데 죄를 다 갚는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죄는 이 땅에 있을 때,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때 이 죄의 문제는 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그 말씀. 그러니까 이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회개하면 되는 거고, 이미 그 문제는 해결받았고, 그러니까 남김이 없이 다, 하나도 한 푼에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받으면 이것은 거기서 방법이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의 의의 표준은 정말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그 행한 그 죄, 이게 간음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거기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고, 또 30절에는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이게 죄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꾸 이 오른 눈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간음죄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뭐 눈 때문에 자꾸 이 간음죄를 짓는다. 그러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자. 뭐 문자적으로 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할 만큼 이 죄 짓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또 심각하게 여기고 크게 여겨서 눈과 같이 오른손과 같이 이 손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것을 찍어버리잖아요. 눈이 없고 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차라리 그런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죄를 안 짓는 게 낫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물론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복을 주셔서,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문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런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 죄를 내가 안 짓는다는 것이, 짓지 않는 것이 정말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릴 줄 아는, 그게 성도의 자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이 말씀은 뭐냐면,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음행을 하던 자가 그냥 계속 음행을 하고 산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음행하는 자,
뭐 고린도에서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랬지만 그런 자들, 그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가 그런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지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눈과 같이 손과 같이 이런 요긴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차라리 그게 낫다, 훨씬 그런 자세를 갖고서 우리가 이 죄를 물리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혼도 결국은 이것도 음행죄에 이렇게 포함시켜요. 가늠한 이유가 없이 배우자가, 성경은 이제 이혼을 허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행죄잖아요. 음행죄는 이건 애초에 서약을 깨트린 거니까. 그러니까 음행죄, 뭐 신앙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그걸 포함을 하는 거고요. 또 음행죄 때문에 그럴 때도 이혼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혼하라는 건 아니지만 용서하고 살면 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음행죄를 안 지었는데 또 신앙 문제로 뭐 못 살겠다고 이혼해달라고 막 매달리는 것도 아닌데 신앙 문제로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이혼하면 그것은 음행죄를 짓는 겁니다. 그건 음행죄뿐만이 아니고, 그건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말라기서 이혼하는 걸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고요. 어찌되든 간에. 그래서 이 음행죄를 짓는 겁니다. 이 맹세에 대한 것도 하도 맹세를 남발하니까, 원래 이 맹세가 성경에는 합당한 맹세를 하라는 거거든요. 구약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 맹세하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갑자기 바뀐 건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일체의 모든 맹세를 금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맹세를 이용해 먹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맹세를 금한 것, 그러니까 맹세를 남발해가지고 믿지 않으니까 맹세를 남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고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 하라. 우리가 옳다 했으면 그건 옳은 것이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거짓말이면 이건 손에 장을 찢는다. 뭐 그런 거 안 해도 이건 이 말이 이거 사실이야, 이거 옳은 거야 하면 그렇구나 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교회에 아무리 무슨 별의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 더 잘해,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면 안 되니까 세상이야 다 각서 쓰고 공증 맞고 보증인 세우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그냥 맹세 안 해도 그냥 말하면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재판법이고요. 여기
사랑. 이건 재판하고 오히려 오늘날은 이건 재판할 때는 봐주면 안 됩니다. 그게 뭐 부자라고 봐주면 안 되고 뭐 또 가난한 자라고 봐줘도 안 되고 재판은 정확해야죠. 공의.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에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그게 무너지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라도 이 재판이 잘못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 자체가 이미 무너진 거고요. 신뢰를 안 해요. 백성들이. 어찌됐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개인에게 적용한 건 잘못된 거고, 이건 재판법이고, 오히려 재판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 내 이웃과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간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조차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뭐 이런 일반 은총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엄청난 사랑이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원수라도 사랑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방법이 이제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 형제 사랑을 잘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 간략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이 중심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되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뭐 간음이든 살인이든 뭐 마음에서 벌써 그걸 품었으면 그것은 동일한 죄로 간주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겉으로 드러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가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살인하고 있구나. 얼마나 끔찍해요. 살인이라니.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구원받았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지키면서 가르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두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양육해 가시고 또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항상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고 단호하고 또 그렇게 날카롭게 죄를 끊어버리고 언제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고 참 빛, 참 사랑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